항상 동계수련회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제 딱 지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 매점에서 뭘 먹으면서 항상 새해를 맞이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마지막 날 저녁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일 수 있어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묵묵히 헌신해 주신 성도인들 손길 덕분에 2025년 한 해를 잘 보냈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만 바라고 묵묵히 봉사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한 해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날을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청주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셔서 2026년에는 더욱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도님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가장 76번째 말씀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테텔라스테이, 테텔라스테이. 아주 유명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완성되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지불 완료됐다, paid in full, 영어로는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이 말씀이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 단어에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정도가 거의 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정말 힘을 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그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듣기도 어려울 정도가 아니었을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진 상태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통을 6시간 가까이 참으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다 이루었다 이러지만 정말 힘을 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극한 고통 가운데 이제 본인이 오신 모든 목적을 성취하신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죠. 그래서 어떤 밑에 하부 법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법이건 민법이건 헌법에 저촉이 되면 그건 위헌이다 해서 다시 입법 활동을 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헌법이 가장 국가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둥 같은 법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 준수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율법 무시하고 니들 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성경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것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그걸 그대로 완벽하게 이룬다. 이건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뭐 한두 가지라고 해도 기적인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언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 확률적인 것으로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신성은 없었고 오로지 인간을 대표하는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최종적인 목표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완벽하게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지난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함께 이제 배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는 참 형상이 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죠. 율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그 제사는 인간의 죄값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죄 없는 살아있는 생명이 피 흘려 죽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그림자로 보여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개혁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아니면은 그 율법에 있는 뭐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이단 종파들 보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해와 달과 절기 같은 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그냥 본인이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천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가 유일하게 예수님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이만희도 아니고 정명석도 아니고 안사홍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건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믿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메시아인가 저게 진짜 메시아인가 왜 그런다잖아요. 이만희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만희는 메시아 아니다 그러면 진짜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다잖아요. 에?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무계한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게 진짜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 이만희가 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일본 가면 뭐 5만 가지 신들이 다 신이니까요. 뭐 집신, 고모신, 닭광신까지 다 신이니까 그 중에 뭐 하나의 신으로 예수님도 있고, 뭐 다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어렵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중보는 예수님 한 분 외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낮아질 수 없는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쉽게 표현하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몽학선생.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선생이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직도 매여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림자, 몽학선생을 이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여러 뭐 부정한 짐승, 뭐 정한 짐승 해가지고 그거 가려서 뭐 먹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렇다고 막 담배도 피고 막 술도 먹고 그러는 얘기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걸 또 오역해가지고 제가 천주교 다닐 때 막 다 해도 된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술 먹어도 되고 막 신부님이 막 같이 얘기하면서 담배 펴요. 담배도 펴도 되고 제사도 지내도 되고 너무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그래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가 된 사람들은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 때면 안 되죠. 아궁이를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사실은 알코올이고 술이거든요. 아니 술을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술을 뭐 이렇게 그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해서 그 약으로 쓰라고도 했고 그랬는데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술은 정신을 혼미케 하고요. 참 23장에 보면 술 먹으면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 먹으면 안 좋다, 먹지 마라 그런 말이잖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요새. 막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거. 근데 꼭 술을 먹어야 되나? 어떤 분은 다른 거 안 먹고 술만 먹더라고. 술이 제일 맛있다고. 근데
얼마 안 가서 몸이 완전 망가지고 이제 정말 철저히 후회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해치고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술은 안 먹는 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죠. 대부분의 강력 범죄들을 보면 술 기운에 했다, 술에 취해서 난 모르겠다 변명하죠. 근데 그게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술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피도 먹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멀리하라 그랬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이 네 가지는 신약의 사도들이 이거 하면 잘 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상의 제물 같은 건 우리 신앙적인 거룩에 큰 상처를 줍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그 음식에 무슨 독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 먹는 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래 드셔요. 근데 여러 사람이 보는데 저 제사 음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먹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요, 드시려면 골방 들어가서 몰래 드셔. 그럼 괜찮아. 거기 독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옛날에도 그게 이제 식은 음식이기도 하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을 탄 음식이라 균도 많고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 저도 구원받기 전에 선지국 참 좋아했는데 선지국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는 게 좋아요. 선지 빼고 드시면 돼요. 요새 막 국밥 맛있는 집 많잖아요. 선지 빼고 굳이 그 먹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선지국집 가가지고 그걸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독 같은 물질이 이렇게 피부에 스며들고요, 그게 건강에 안 좋대요. 그래서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런 걸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멀리합니다. 이제 율법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율법 자체가 사실은 거룩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가려고 십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 지켜서 손해볼 거 있어요? 손해볼 거 있나 보네? 대답을 안 하시네.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거룩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계명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고 안 받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다 이루었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 어음을 줬는데 준다는 날짜에 실제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것에 대한 아주 세세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부도잖아요. 약속해놓고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 안에는 구약의, 특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실 거에 대한 세세한 예언,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다 약속대로 되지 않고 다 거짓말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청주에서 태어나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경이 완전 엉망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목매달아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부도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선언, 이것은 이 단순히 생을 마감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수천 년에 걸쳐서 흐르던 그 예언의 강물이 십자가라는 바다에 딱 이르러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랫동안 흘러왔던 그런 예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벽하게 딱 완성이 된 거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요,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패서디나 시티 칼리지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쳤던 그런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확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피터 스토너가 쓴 책 중에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600명 이상의 학생들과 함께 확률의 원리를 성경 예언에 적용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책으로 낸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 8가지를, 이제 구약의 예언이 8가지를 했는데 8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8가지. 제가 이따 8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8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우연히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10경분의 1의 확률이래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인 겁니다. 로또 복권이 우연히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죠?
814만 5천궁 60승분의 1의 확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니까 10의 7승분의 1이면 벼락을 2번 맞기보다 어렵다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근데 8가지 구약의 예언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더니 10의 17승분의 1, 10경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텍사스 주가요, 한반도 면적의 7배랍니다. 텍사스 주만, 그 크기가. 이 텍사스 주에 전체 은화, 돈 있잖아요. 그걸 쫙 까는데 두께가 60cm, 60cm로 은하를 한반도 7배 되는 텍사스 주에 은하를 싹 까는 겁니다. 깔고 이제 그 중에 동전 하나에다가 빨간색을 딱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전체 은하를 막 뒤집어 엎는 겁니다. 막. 예? 엎기도 어렵겠지만 하여간 엎었어요. 엎어서 이제 눈을 가리고 막 가다가 하나를 딱 주웠는데 그 빨간 색칠한 은하가 딱 집힐 수 있는 확률. 이게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더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8가지 예언만 이루어진 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300가지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400가지라고도 하는 분도 있고, 보편적으로 300가지 이상이라는 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8가지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요, 10의 157승분의 1의 확률이래요. 이거는 모든 우주에 원자를 싹 퍼뜨려 놓고 그 중에 하나에게 색을 칠하고 막 다니다가 하나 딱 주웠는데 그게 색칠한 빨간 원자를 주울 수 있는 확률.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하여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48가지만 되려도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확률이잖아요. 근데 300가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확률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단 한 구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성경을 오래 연구한 신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의 불가지론이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깊이 들어가잖아요.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어떤 걸 좀 깊이 보려고 신학자들이 연구한 걸 찾아보잖아요. 한참 찾다 보면요 더 헷갈려 버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진짜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네. 이게 진짜일까? 그리고 이제 찾아 들어가 보면요, 성경이 가짜고 꾸며진 말이고 짜집게 한 거고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다른 이교도들이 쓰는 경전에 있는 말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야 이게 성경도 이게 사람이 쓴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막 헷갈려 버려. 근데 성경은 성경 자체 그대로, 일단은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성경 자체는 무하고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을 통해 쓴 거니까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잘못 필사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딱 갖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제 신뢰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조금 우둔한 사람은 연구를 안 하니까 그냥 성경은 무조건 사실이야, 이렇게 믿는 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진리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 썼다면 그 사람의 쓰는 사람의 그 마음과 손길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감동에 따라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어떤 게 보니까 막 앞뒤가 막 안 맞기도 하고, 막 연도를 보면 막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뭐 구약에서는 뭐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시작 가니까 뭐 9명이라고 돼 있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요, 여기 성경이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르지? 왜 이게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다르지? 우리 공간복음도요, 이제 쓴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게,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쓰여졌다면 그 허락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마음속에, 내가 우둔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독해력이 부족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이 틀릴 수는 없어,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는 없어, 이 생각 하나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의 정확성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확실히 마음속에 중심을 잡아야 되고, 예수님의 신성도,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노력한 인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 9장 6절 잘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세상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다 하잖아요. 정사자들이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하고 묘한 자, 모사꾼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확실한 신성을 갖고, 빌립보서 2장 6절 잘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제 이단들은 원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저기 유대교에서도 이제 그러잖아요. 원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런 유대에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거다. 그래서 신약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위격이 다르지만 하신 일에 따라 분류를 했지만 한 분이신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본인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감 있는 게 없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실성, 십자가 사건은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필연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하셨고 그것을 완벽하게 마치신 거예요. 그 끝에 마침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단어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여러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끝을 의미하는 어떤 일을 막 철저히 계획해서 막 계획한 대로 그걸 이루는 과정 가운데 막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원래 계획한 대로 그걸 완벽하게 끝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냈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계수련회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테텔레스타이 끝났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이건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터 스토너가 언급한 대상 예언 8가지 이것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8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청주에서 태어나면 안 되죠, 그죠?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애니라.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 베들레헴은요 2가지 의미가 합쳐진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바이트인데요, 이게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헴이라는 것은 빵, 떡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빵 굽는 집, 빵집, 떡집, 베들레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에브라다야 그랬는데 에브라다는 에브랏 해가지고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 뜻은 열매를 맺음이라는 뜻이래요.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마태복음 2장 4절에 그 예언한 그대로 오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절 5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에 살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참 이게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 말씀은 절대로 거짓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겠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침례 요한을 보낼 것을 예언하셨죠.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사자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사자로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마태복음 3장 아까 1절에서 3절 가운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형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촌형, 예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사촌형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미리 보낼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신데 뭐 백마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아주 큰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 나귀가 온순한 줄 알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멕시코 가면요, 그 나귀가요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막 사람 올라타면 막 기분 나쁘면요 막 떨어뜨려 버려. 가라고 하는데 가지도 않아.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예. 그리고 말에 비하면요 조만해가지고 보잘것도 없어요. 예. 근데 낙이 새끼입니다. 새끼 예수님이 딱 탔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예수님 거기서 낙성하셨을 거예요. 그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자기 등에 누가 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탁 탈 때, 아, 탈 분이 타셨구나. 그 새끼가. 그래서 알아보고 그냥 얌전하게 아마 입성을 하셨을 겁니다. 미리 계획된 그 그대로 짐승까지도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제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제 두 제자를 보내 갖고 맞은편 마을에서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그럼 보낼 것이다. 그 나귀 주인도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다 조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도 없이 여러분 나귀 주인이라고 해봐요. 나귀 주인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귀를 풀어간다면 여러분 나귀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서 뭐 변명하고 뭐 못 가게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길들여지지 않은 이 나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도 100마리도 타고 좀 입성하면 참 좋을 텐데. 김정은이도 100마 타고 다니는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조만한 그 나귀 새끼 그거 타고 이제 띠뚱띠뚱 가는 모습을 보면 야,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짐승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도 순종하고 그 이미 계획된 것이고 계획된 그 과정 가운데 사람과 짐승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계획하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이제 있는데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 입성을 반겼습니다. 근데 구약에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배신당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친구는 갸론 유다잖아요. 갸론 유다가 배신할 것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 볼까요?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떡을 같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이 갸론 유다가 배신할 걸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때 한번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신뢰성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끼게 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이미 유다를 통해서 팔릴 것을 다 아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다른 제자들하고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대할 수 있었다는 건, 만약 여러분을 팔아먹을 사람이 옆에 있다면 표정이 같을 수 있을까요? 예? 가다가 그냥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조금 있다 저놈이 나를 팔려며 그러면요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 제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막 자기가 예수님 친한 척하고 할 때요 얼마나 그 가식적인 그 모습이 그냥 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그거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정말 제자들도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진짜 예수님 무서운 분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이 떡을 먹고 같이 함께했던 그 친구 같은 제자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럴 일이 있겠나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은 30에 팔고, 스가랴 11장 12절 한번 봐봐요. 팔려면 좀 비싸게나 팔지. 은 30,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을 예수님 몸값으로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갸론 유다에는 은 30의 가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이왕이 팔 거면은 좀 비싼 값을 팔지.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그 묘지 하나 탁 들어갈 그거 사는 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이게 막 육신에 빠져 있고 막 물질에 막 매여 있으면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진주 목걸이, 그 비싼 진주 목걸이가 돼지에게는 썩은 무만도 못하잖아요. 그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 물질에 탁 눈이 가려버리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리고 그 돈이 결국에
토기장이 밭값으로 던져질 것,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리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토기장이에게 은 30을 밭값으로 던질 것이다 라고 예언됐는데 그것이 예언이 그대로 완벽하게 마태복음 27장 5절 7절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5절 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결국에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핏값인데 성전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나그네 묘지를 그 핏값으로 산 땅에다가 묘지를 삼았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실 것, 변명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침묵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무 죄 없는데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육신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런데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한마디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계획된 코스로 가는 거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근데 실제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우리가 가상칠은 배웠지만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거든요. 변명하는 말이 하나도 있던가요? 없어요. 자기 고난 중에 침묵하실 것이 예언된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 정도 억울하면 얼마든지 변명할 만도 한데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했다. 정말 그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이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100% 성취가 됐습니다. 손과 발이 찔릴 것. 시편 22장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이제 못을 박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 양발이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요 8가지, 이 8가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고, 이 외에도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육신을 입고 오실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인간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지불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피는 죄 없는 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하실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됐는데, 실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 예언된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됐고, 그것이 그대로 죄 없는 몸으로.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라면 그건 거룩한 인간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처녀의 태반만을 빌려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날 때부터 죄 없는 몸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시는 과정 가운데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3번이나 나는 예수님 조사해봤는데 예수님을 죽일 제목 찾지 못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냐? 니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니들한테 내어주는데 이 핏값은 니들이 받아라. 그 정도면 실제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이것도 예언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실 모든 율법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100%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참 어렵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듣고 하면서
정말 이 기적적인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그냥 가슴에 팍 못이 박히게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맨날 아는 거 그냥 맨날 그 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부분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는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함축된 말인 거예요. 테텔레스타이가 그래서 이게 위대한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마음 중심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보답할 마음이 그 안에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제 초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에 좀 침체가 있거나 아니면 좀 멀어져 있거나,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교만해 있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그 초심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럼 원위치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시몬이라고 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거 다 하는 거 왜 자꾸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뭔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특히 이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살았는가, 그리고 2026년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계획할 때도요, 초심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간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조금 이제 막 사업 잘 돼가지고 막 우쭐해가지고 막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하면서 돈 펑펑 쓰고 얼마 안 가서 망해요. 근데 초심 막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처음에 창업할 때 그 마음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건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과정을 생각하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너무 막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힘이 나요. 그래서 항상 초심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다가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막 좋아하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 정말 벌레와 구더기 못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초심,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딱 돌아가면 이제 교만한 사람도 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 힘들어서 막 어렵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힘이 나요. 그 중심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세상을 구원한 일을 다 이루었다인데,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다 도망가겠죠. 지금 시간 다 돼갖고. 그래서 요거는 주일날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초심 준비하는 그 설교를 좀 하든지 아직도 안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좀 할 건지 좀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된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 다 이뤘다라는 그 말 안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좀 마음에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상칠언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정말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신 사실, 그것 또한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가 이제 밝아옵니다. 2026년 올해보다도 더 진보된 모습으로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전도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